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야겠습니다. 또 그가 큰 목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공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 8월 정말 무덥고 그렇게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집중호우가 온다고 하는 이 8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은혜, 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현력이 곧 실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표현력이 실력이다. 머릿속에 좋은 음악 악상이, 선율이 떠올라도 그것을 오선지의 악보로 그리거나 혹은 그것을 연주해야만 그것이 진짜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있어요. 체조선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머릿속에 좋은 기술을 구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뭘 하면 뭐가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머릿속에서 좋은 기술로 구상이 돼도 자기가 자기의 어떤 운동의 그 연기를 통해서 구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그가 원하는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고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아느냐, 물론 영적인 신앙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나의 믿음대로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에레미야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향해서 가서 한번 살펴보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에 내리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내가 이 성읍을 구원하겠다,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배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는데 오늘 특별히 에스겔 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에스겔 8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그러한 고발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에스겔 8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도성,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있는 도성,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불경,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 배교의 모습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니 사람들의 삶도 망가지고 사회의 질서와 정의도 다 망가지고 죄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가득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또한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의 이익과 세상적인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니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서 온 도성이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신 다음에 오늘 에스겔 9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9장의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때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그 죄악이 가득한 도성에서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백성들이 범하는 이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표식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 천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불림을 받아 등장을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명하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6 천사에게는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게 하세요. 6 천사가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이제 가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천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먹그릇을 차고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아서 그 죄악이 벌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죄악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 백성들이 당할 그 불행을 보면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을 찾게 하시고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6 천사에게는 너희는 긍휼을 베풀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대상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모하고 좋게 여기는 것과 달라야 돼요.
우리가 안 좋게 여기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안 좋게 여기는 것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는 각종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무언가 채워질 것이 있으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다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슬퍼할 때는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찾아올 때 슬퍼할지 몰라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안목이 필요하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타락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먼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할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은 눈은 뭐냐면 죄악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불행을 가지고 오는지, 죄악의 모습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눈이 열리면 타락해가고 죽어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옷을 입고 그 먹그릇,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에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에루살렘 성읍을 다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표를 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또 사람들의 장자도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로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가 표가 돼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사를 행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을 죽였는데 그가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니까 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봐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 사탄에게 속한 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은혜의 표를, 구원의 표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행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표에, 이마에 하나님의 표식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신 삼으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표가 있어서 이 무덥고 힘든 이 8월 달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수가 행하는 불의한 길이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그랬어요.
멸망을 당할 죄인들과 구원받을 의인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정하시는 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주께서 구원하시는 주의 사랑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의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저는 이 8월 한 달 여러분이 좀 애통할 수 있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애통하냐? 내 자신이 범한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애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일들,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 사회의 죄악된 모습들, 그 썩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불행으로 찾아올지 우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세상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그냥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의 생명, 살아있는 힘이 있어야 그 물살도 걸어 올라갈 수 있고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은 자, 우리 교회의 남은 자, 이 사회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펼쳐지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마에 표를 한 자에게 6절 말씀이면 그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죽음의 천사가 그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의 복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육체적으로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소생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치는 시기지만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죄악에 너무나 관여하고 사람들이 의의 길, 선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회 흐름 속에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 이마에 구원의 표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소유 삼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 살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안목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가증한 것들, 죄악된 모습들, 죽음으로 향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과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그러한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의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8월 한 달 우리의 삶, 가정,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우리의 자녀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이마에 9월의 표식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행하게 하시고